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직면되고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다닌다고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교회가 다니는데 그럼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런 거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성도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어쩌면 확률상으로 높을지도 모르지만, 그들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전혀 관계없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먼저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구원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가깝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죄인들이니까 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 불신자로서 죄를 저지른 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좀 착하게 살면서 죄를 저지른 놈, 세 번째로는 교회 다니면서 죄를 저지른 놈,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죄인들을 분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는 뭐라 해야 되나, 착각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위험한 세 번째의 놈, 세 번째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오늘은 현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짝 매칭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그냥 히브리인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꾸리고 이 땅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선택받은 의미에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일컬어지는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너희들, 이런 표현으로 읽으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그 백성,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되어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하면서 경멸하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경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도 읽어볼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게 믿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을 이들은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의 빛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타났을 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하는 빛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20절의 중반부를 보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매하게 복음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막 젖먹듯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어린아이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으므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주시고 찬송하라고 만들기까지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참뜻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만 쓰려고 했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선민의식과 자랑만이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 걱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영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니까 하고 혹시 내가 그냥 천국 갈 거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면 걱정이고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제가 더 걱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자랑으로만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그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 못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 심정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영적 특권의식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자 대단한 특권을 가진 백성임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이 내 것이 돼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특권의식 속에서 내 민족, 내가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선민의식,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오용되고 남용되어 절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선택되었을지 모르지만 심판받는 그날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목사로서 저도 참 걱정인 것입니다. 저에게 분명히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교회 다니는 나는 천국 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논리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서 그래, 저들이 지옥 가는 거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네가 천국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천국에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 같은 그 모든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믿음을 먼저 간 선생들 때문에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천국의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가까운 것은 천국의 같은 말이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와 교회 생활, 종교 활동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있고 거기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각성해야 될 문제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전적으로 복음에 의지하는 것을 놓게 만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설령 그래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이 주어졌기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훨씬 더 각성하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세상에서 그래도 공인된 교회, 그 서티파이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산다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종교 행위를 통해서 착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잘못된 착각에 빠질, 그러니까 죽는 날 그날까지 내가 착각에 빠져서 교회 다니므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고 했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평생 빠져있을 만한 사람이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자신을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또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속세에 사는 삶의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생활, 신앙생활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천국 간다는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유대인으로 공식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그날 그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이 할례로 새겨졌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스터디를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말씀을 듣고 적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그것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의가 그 심판의 날에 우리 앞으로 나와줄 때 그것이 할례가 되어서 절대로 마음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심판을 면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성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새빛교회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유익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4가지 밭에 비유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교회가 옥토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기에 참 유익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크다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냉정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A 아니면 B라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구주로 믿는 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 그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것이고 내 죄를 덮고 있다는 것, 다른 그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진정으로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로서, 내 힘으로서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자만이, 그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만이, 그 믿음에 대해서 쉬지 않고 강구하고 그 복음의 십자가 앞에 쉬지 않고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새빛을 향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한 선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